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약의 성전 공사에 관한 말씀들을 이 전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 안에서도 다소 무너진 우리 성전의 전열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 예배자의 삶을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회복해 나가고자 이 구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자 다윗 왕의 귀한 마음들로 다윗이 준비해 나간 거죠. 준비해 나갔다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훗날 선조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이 또 보수해 나갔다라고 하는 성전 공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요시야의 성전 봉수 공사는 그저 겉으로만 수리하고 끝나는 성전 공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예배자의 마음까지도, 예배자의 삶까지도 다시금 말씀 따라 보수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성전 보수 공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못하고 말씀 따라 제대로 된 예배자로 주발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화려하게 겉으로만 지어 놓았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시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나띵의 상태로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이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마치 저는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리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띵의 상태에서 다시 제대로 성전 공사를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무너진 예배자의 삶을 말씀 따라 제대로 또 쌓아 올려갈 수 있도록 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자기들의 이 판벽한 집만, 이쁜 집만 열심히 짓고 사느라고 18년 동안이나 목적 없이, 목적을 다 까먹어버린 채로 그냥 성전은 방치해버린 채로 그냥 살아갔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오늘 본문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 성전에 관한 이미지들을 순금 등잔 때 두 감람나무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요, 그들 안에 중단된 성전 공사가 아직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니죠.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했었던 이 성전 공사가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또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리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하면 이렇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을 깨달으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회복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주관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라고 제가 힘 빡 주고 막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리더는 내 힘은 빼고 주께서 친히 불어넣어 주실 호흡을, 여호와의 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먼저 말씀 따라 묵묵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먼저 또 성전 공사에 관한 이미지들을, 역시 또 성전 공사에 관한 이미지들입니다. 이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훗날 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신다라는 분이, 완전히 그냥 제대로 그냥 끝난 거죠. 이 공사는 이제 완공을 하신다는 분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과연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재건해 나갈 수가 있는 건지, 또 여호와의 성전은 어찌 완공이 될 수가 있는 건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성전 공사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함께하는 성전 공사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성전 공사의 이제 마지막 이미지가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구리로 만든 두 산 사이에 병거 4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마지막 비전이 시작되는 곳을 가리켜서 구리산, 구리로 만들어진 산이라는 거죠. 이 구리는 성경에서 놋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리, 놋 똑같은 단어가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사건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그 놋뱀의 놋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체험했었던 놋뱀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죠. 이들이 광야 생활을 또 가던 중에 또 뭐가 좀 부족하다고 많이 힘들다고 또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으면서 그때는 조금 심하게 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냐?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여기까지는 그 앞에까지도 괜찮은데요. 앞에서도 맨날 그렇게 불평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하늘에서 당신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음식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원망하게 되면서 이 놋뱀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확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어 죽이게 만드시는데요. 그 와중에 리더 모세는 또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 간구하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이 놋으로 구리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달고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내 믿음으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사에 물려도 그냥 살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 놋뱀 사건, 구리로 만든 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장대에 달린 놋뱀, 구리뱀이라는 거죠. 이것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놋뱀 사건을 빗대어서 이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넘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장대에 달아 높이 든 놋뱀을 사람들이 그저 눈을 들어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듯이 이제는 이게 뭐랍니까? 인자가 높이 들려질 때 그렇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질 때에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약의 놋뱀 사건의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이 놋이라는 구약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구리산, 놋산을 가리켜서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곳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 있는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늘나라라고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스가랴가 지금 맨 처음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 그 출발지라는 곳이 바로 구리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래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구리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병거 4대라는 게 또 보입니다. 이 병거들이란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4부류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지칭합니다. 이 4대의 병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보내고 계시는 이 4대의 병거들, 붉고 검고 희고 또 얼룩진 이 말들이 끌고 있는, 그렇게 아주 건장한 힘찬 말들이 끌고 있는 하나님의 병거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4대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제 뭘 하게 되는지 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또 이렇게 묘사를 하죠. 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더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이 병거들을 그저 그냥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바람이 바로 루아흐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었던 여호와의 영 할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난 4장에서 리더 수룹바벨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때 말씀입니다. 네 힘 아니라 다른 사람 능력 결코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이 내가 불어넣어주는 그 생기가 내 호흡이 있을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오직 나 여호와로 인해서만이 이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본문의 4대의 병거들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다가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어 움직이면서 어딘가에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호흡을 지금 불어넣어 주러 가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이 4대의 병거들은요 각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서남북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죠.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요.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건데 이거는 서쪽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요. 뭐 붉은 말에 대한 기록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정황상 다른 말들이 가지 않은 동쪽으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4대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해서 여호와의 영에 따라 이끌리어 움직이면서 맡겨진 그곳에 주님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려고 각자 동서남북으로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4대의 병거에 대한 이미지는요 딱 이렇게만 끝이 납니다. 8절 말씀이 끝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어 동서남북으로 제각기 흩어졌던 4부대의 하나님의 군사들 중에서 당시에는 오직 북쪽 땅에 보내졌던 이들만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그러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의미죠. 이 보통 북쪽, 여기서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언서에서 북쪽, 북방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바벨론 땅을 지칭하기 때문에 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라는 것은요, 북쪽 바벨론으로 나갔던 병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직 바벨론 쪽으로 나갔던 이들만이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죠. 분명 처음에는
4대의 병거가 시작은 4대의 병거가 다 각자 동서남북 방향으로 흩어져서 맡겨진 곳에 주님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려고 두루 돌아다녔는데 어째 이 본문 당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이들은 아직까지는 그저 북쪽 바벨론으로 나갔던 이들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이미지들은요, 다 성전 공사에 관한 이미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북쪽 바벨론으로 나갔던 병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북쪽 바벨론의 포로로 나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돌아오고 이들이 끝내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보시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오늘 스가랴 말씀이 선포된 후에 5년 만에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 공사를 다 끝마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본문 당시의 성전 공사에 관한 이미지는요, 북쪽에서만 뭔가 진척이 있었을 뿐, 북쪽에서만 뭔가 일이 있었을 뿐, 아직 미완성의 이미지로 딱 여기서 끝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북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만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뿐, 나머지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주님의 품에 제대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인생의 목적 까먹은 채로 성전 공사는커녕 그냥 세상 속에서 또 여전히 세상의 종생활을, 세상 나그네 생활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북쪽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라고, 그들만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병거들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내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북쪽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렇게 온 땅 그 어디서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간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 예배자의 삶을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다 같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얘기는요, 1차적으로는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냥 나만 이 성전 공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나만 회복되고 우리만 회복되는 성전 공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랬듯이,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채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나도 예전에 그랬듯이 아직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나라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러다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바로 남아있는 주의 자녀들이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무너졌던 주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나가며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손잡고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들의 성전 공사인 줄로 확신합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 15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답니다. 지금 이 성전 공사를 우리들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이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냥 나 혼자만 힘들게 무너진 이 주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뤄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공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진정 순종해서 점점점 더 예배자로 살아갈 때, 먼데 사람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와서 지금 이 성전 공사를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먼데 사람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방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보자면 뭘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가 포기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전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걸로 기대했던 이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저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아나아갈 때, 끝내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주님의 성전을 우리와 함께 짓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전에는 먼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불과했는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고 전혀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 믿을 생각 전혀 하지 않았던, 그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생각조차 전혀 하지를 않았었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의 가족, 내게 맡겨진 이들이었는데, 그래서 나만 힘들게 혼자 예배자로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나 어차피 내 힘이나 다른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주님의 호흡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그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내가 먼저 되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국 그들의 마음까지도 돌려주셔서 내가 재건해 나가는 이 성전 공사를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 동서남북의 모든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 공사란 우리가 다 함께 해나가는, 이뤄나가는 성전 공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이 스가랴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성전 공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공되는 성전 공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전 공사라는 것은요, 비단 스가랴 당시에 무너졌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재건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먼 훗날 저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건축하게 될 진짜 성전 공사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구약의 단어로는 브랜치,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끝내 완공하게 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라 불리시는 이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가면요,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에서도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일으키실 단 하나의 의로운 가지란 진정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시키실 싹이라 불리시는 이분이란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우리의 진짜 왕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으로 지금 성전을 공사를 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2절 13절 같이 보면 이래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홀이 있으리라 하셨다. 저희 보면요, 12절 끝자락에서도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13절 초반부에서도 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지금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맨날 본 것처럼 두 번 반복하면 강조, 재차 강조하시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싹이라 불리는 의로운 가지라 불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훗날 친히 건축하실 여호와의 성전이란, 그간 지금껏 지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왔던 이 성전과는 다르게 이것은 아주 제대로 완공이 될 그런 성전이다. 그래서 더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 13절 말씀 가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어 그 자리에 앉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표현이 됐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사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성전을 완공하시고 또 영광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친히 세워지셔서 끝내 우리 안에 평화를, 샬롬을 이루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훗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완공하실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신약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기 보면 저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그냥 건축물, 건물이라고 여겼던 거죠. 건축물로만 여겨서. 그래서 당시 저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지은 겁니다. 이 스가랴 말씀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또 나중에는 또 헤롯 대왕이 걷다 또 46년 동안 또 짓습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이 또 지었다는 저 성전에 대해서 이거를 46년 동안 지었다는데 어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킬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는요, 이제 진정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란 그게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표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 말씀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완전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전 자체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머리 되시고 피값으로 이 땅 위에 세우신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주님의 교회를 또 의미하는 게 성전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마지막으로 성도인 우리 자신들 역시도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이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뭐 사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봤었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 공사라는 것 역시도요, 뭐 실은 그저 건물 자체만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실제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제대로 된 성전 공사였죠. 이런 성전 공사의 의미가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공을 하시면서는 이제 우리의 성전 공사란 저기 세 가지 성전의 의미들을 충실하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다시 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을 늘 닮아가는 삶,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 공사입니다. 또 주께서 친히 머리 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갈 줄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 공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자신들이죠.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이기에,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면 우리라고 한다면 진리의 성경 말씀 따라 굳게 세워지는 예배자가 제가 먼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성전 공사입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완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제가 처음에 성전 공사 이 시리즈 지금 몇 주간 했더니 건축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또 건축하는 거 아닌가라고 완전한 오해를 하시는 저는 전혀 건축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들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 맞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성전은 저겁니다. 우리의 성전 공사는 바로 저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 공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공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가면 갈수록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더 닮아가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셨다는 교회라는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라고 하시는데 이 교회 자꾸 어지럽히고 방해하고 장애를 내고 그런 성도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말씀 반석 위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에게 들어갔을 때 진리의 성령이 계신다는 사람은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내 안에 진리 따라 이 맡겨진 인생길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 소망교회 성도님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 살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전 공사는 함께하는 성전 공사. 나만 우리 애들 버리고 그냥 나만 하면 되지, 이거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사방에서 돌아와 함께 무너진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 공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공됐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갈수록 점점 닮아가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라. 그리고 성전답게 진리의 성경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서 나가라. 아무쪼록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안의 성전을, 우리 안의 예배를, 우리 예배자의 삶을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 따라 맡겨진 이들과 함께 회복해 나가시는 이 시대 진정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